2021년도 상반기 성례 주일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함부로 말하며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피
하나님 아버지, 새순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형제에게 사랑을 일한 표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시작할 때 주신 표를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선교사에게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이웃을 보살피며 성도 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함께 감당하며 어려운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새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미움을 멀리하여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새 사람 된 우리가 교회의 화평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한 교회가 되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새순교회가 평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제 지역사회가 성시화되며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음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이 기억하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를 돌아보며 선한 역사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더욱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아멘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돕는 사모님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영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전우성 목사님 하나님 뜻 가운데 선히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매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시사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모인 저희를 복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터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리오니 드리는 자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성리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드리는 자들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생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오니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직장생활과 사업에도 하늘의 복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이 건강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생수가 온 땅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가며 이 땅의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 500~600명대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면서 방역 원칙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도 없고 또 전 세계가 또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지금 백신의 결핍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힘들어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공급해 줘서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 제때에 이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5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이제 약한 나라들에게 보내주고 무상으로 보내주고 또 이번에 G7 그러니까 세계 부자 나라 7개 나라에서 모여서 정상들이 또 20억 명의 백신을 또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빨리 우리도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셨어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사회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방역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더 큰 놈이 오고 있다 그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썼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심할 게 아니다. 지구가 지금 지구인들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개발 논리를 가고 자연을 훼손하면 코로나보다 더 큰 센 놈이 온다. 그러니 자연 환경을 잘 지키고 자연과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인류는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는 내용, 다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고 또 탄소 배출도 줄이고 어쨌든 이 지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잘 가꾸는 것, 문화명령, 이 땅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인간들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생태 신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생태계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하나입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은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성찬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 보이는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부활을 믿는다면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연히 드러내게 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마땅히 성찬 예식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세례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드러내는 예식,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몇 가지 견해가 나누어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적인 성찬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첫 번째 견해가 뭐가 있냐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화채설은 뭐냐면 성찬식을 행할 때 사제가 떡을 들고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실제로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이 잔을 들고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진짜로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떡과 잔에 미신적인 경향을 불어넣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 화채설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만일 성찬식을 행하다가 떡을 떼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땅에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컨대 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쥐가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쥐가 그 떡 부스러기를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찬식에서는 이 빵의 부스러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웨이퍼라고 하는 이 밀떡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들이 어떻게 하죠? 성찬식 할 때 보면 이 웨이퍼를 입속에다 톡톡 집어넣어 주는 거 봤죠? 그죠? 성찬식을 행할 때 사제가 웨이퍼를 들고 성도들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입에다 톡 던져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부스러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떡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포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따르다가 혹시 엎질렀어요. 엎질러서 흘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진짜 피가 흘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그렇게 포도주도 따르다가 흘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안 줍니다. 포도주를 안 주고 사제가 이제 혼자 대표로 마시는 거예요. 사제가 혼자 대표로 마시고 그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마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찬식 때 이제 웨이퍼만 먹는 거죠. 이 밀떡 조각만 먹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제 성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성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떡과 잔을 우상시하는 행동입니다. 떡과 잔 자체를 숭배하는 미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왜곡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의미했던 성찬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이들이 이렇게 성찬식에 이제 떡과 포도주에 미신적인 경향을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성찬을 개혁합니다. 그 성찬은 비성경적인 거다. 왜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우상화하느냐, 미신화시키느냐 하면서 이제 성찬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견해인데 기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설은 뭐냐면 이제 로마 이 카톨릭의 왜곡되고 미신적인 성찬론에 대해서 일부 종교개혁가들이 특별히 종교개혁가 중에 뭐 찌빙글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이지 그 떡과 포도주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별 의미를 안 두었어요.
카톨릭의 잘못된 성찬을 비판하다가 이것은 너무 또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떡과 잔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상징일 거니까 성찬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너무 무시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이죠. 예를 들면 기념설, 상징설을 따르게 되면 떡과 잔의 중요한 역할을 아예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떡과 잔을 너무 미싱화시켜버리는 우상숭배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두 견해를 종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입니다. 칼빈이 주장한 성찬의 견해가 뭐냐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성찬식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런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념설에서는 뭐라고 주장했죠?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회고하는 정도, 생각하는 정도, 여기에서 끝나는 거다. 아무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임재해 계시는 거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감격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의 성도들인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신비로운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로운 연합, 영적인 연합,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을 우리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너무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슬퍼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을 행한 다음에는 성찬식을 행하기 전과는 다르셔야 돼요. 이제 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예배당 밖을 나가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행하면서 오히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주님의 몸과 이 주님의 피를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왜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듣냐면 성찬식을 행하긴 행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성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해야지 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막 병들게 하고 죽은 자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찬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 거룩한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성찬을 행할 때는 또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도 생기고 죽는 자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니 조심해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는 성찬식을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회 중에서 막 성도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막 분란이 있는 교회는 성찬식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면 거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좀 성찬을 멈추는 게 좋아요. 고린도 교회는 싸우면서 성찬식을 행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벌이죠. 너희들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치시는 것을 보면, 죽는 자가 생기는 것을 보면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성찬식이 있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잖아요. 언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예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하게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성도들이 합당하게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교회에서 예고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잘 살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찬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찬을 시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고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거리두기를 행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층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지시고요. 또 앞에 자리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리들을 좀 이동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무음익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음익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양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세례교인들, 입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세례교인, 입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입교인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연합했다는 신비로운 그 연합을 가지고 이 시간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9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분잔하시겠습니다. 형벌을 받으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이 떡을 받으셨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잔과 떡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잔과 떡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와 한 지체이신 우리 당회원 중에 하장로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셔서 잔 한 잔이 남았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 다 같이 기립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떠나셨던 주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과 그 삶 위에,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건강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